오늘은 기도자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그 길, 그 여정을 잘 드러내 준 책이 전번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이 등장하죠. 기독도가 철로역정 그 여정을 출발할 때 주님께서 열쇠를 하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열쇠를 하나 주시면서 어려울 때 이 열쇠를 사용하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기독도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귀의 두목인 아볼론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것에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하루 지나서요, 이틀이 지나서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맞다 하고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열쇠를 하나 주셨지. 그 생각을 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물통에 꽂았더니 그냥 감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기도, 바로 이 기독도가 받은 열쇠와 같은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신실하게 천국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기도 못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도 기도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우리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골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도 오래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야, 언제 응답하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만사 형통이고 가는 길마다 모든 장애들이 다 물러가고 평탄한 길이, 순풍이 그렇게 불어오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삶의 난제들을 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기도이다. 여러 사람들이 힘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내게 좋은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하지만, 기도, 그것이 난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기독교에게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그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그 멘토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사역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그 권능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다 광야에 있을 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계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순절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계획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의 본능이 말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오순절 그 이후를 살아가는 그 우리 시대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이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손잡아주는 한 사람만 만나도 기가 막히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라. 그냥 아버지 해도 다 들어요. 물론 긴박하면 큰 소리가 본능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아버지. 왜냐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왜?
있잖아요. 지금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네 형편 다 한다. 그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고민이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던 그 시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났지만, 역사하심이 드러났지만, 우리 시대에는 성령과 함께 삶으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영역, 또 그 영역과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이 관계가 너무 여러분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이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그저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탁월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길래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가?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올려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만 아니에요. 어떤 상황만 아니에요. 어떤 존재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권리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 감동적인 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살아요. 안 그래요? 이 감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세상사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세상 사람들의 그 가는 그 삶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인생은 말이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난제는 내가 풀어줄 거야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 14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허구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벌떼같이 일어나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요, 그 자리에는 점점점 하늘의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그것이, 그 믿음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왜 첫 번째 받았던 그 은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걸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 소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연단의 터입니다. 이 터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 그리스도, 요즘 시대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 그 중간에는 언제나 언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메리트라고 하는 언약. 손가락 끌고 새끼손가락, 요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도장 찍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감 도장 찍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잘못 찍어 놓으면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고 이를 유지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잠시 3번,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 기도하러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늘 갔어요. 올라갈 때마다 늘 봤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날 좀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겠습니까? 늘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성경에 기록된 그 순간, 그날에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시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습니다. 발과 발목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는데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아니, 여러분, 정권사님이 요새 블로그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회원이 되어서 글을 읽어보니까, 살아온 이야기에 대하여 올려놓았던데요. 그렇게 필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에 보면, 이제,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몇 년을 기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고치지 못하고 왔더라.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역사잖아요. 흔적들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선포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안 좋으면 무조건 병원에부터 가기 전에 함께 예배하면서 모든 성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늘 따라다니면서 옳은 헛소리를 합니다.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맞잖아요. 그죠?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우와, 귀신도 나를 인정하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부터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에 나오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시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흔히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재밌고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동안에는 전쟁 현장에 있는 요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이기더라. 근데 힘이 없어서 손을 내려주니까 금방 위기에 처하더라. 그래갖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해가 지도록 싸우는데 이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 이름을 사용할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는 원래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는 원래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신실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도장 찍은 거라고요. 근데 이 접어놓고, 예? 감옥에 갇힌 이 기독도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난제를 만나잖아요. 내 힘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늘 부딪히잖아요. 그때 뭐 평소 때도 그렇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평소 때도 기도하지만 그런 때 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모든 난제를 푸는 신실한 사람들의 인생 마스터 키입니다. 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 있어요? 찾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묵상해 보았을 겁니다만 만나면서부터 덩어리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녀가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 먹고 집디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고치시고 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죠? 다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는 일,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제자라도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 모아놓고, 야, 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 기도하지 않겠다. 때때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기도하고 돌아서서 너희들 보니까 전부 다 졸고 있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난제를 푸는 하나님의 역사죠.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지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요, 두들겨 패도 어떻게 해요? 엉겨 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근데 가장 많이 쥐어박힌 녀석이 우리 둘째거든요. 아주 늘 혼나도 뭐요.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와서 뭐 해요? 시간 지나면 딱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잘했다고 그래. 시간 지나면 뭐요? 수용하잖아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오랜 세월 살지 않아도 문제는 늘 있고요. 상황은 늘 발생하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저는 그냥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각성시키시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꼼짝 못 하시는가?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목회하는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값으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우리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스바냐의 표현처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볼 때도 그 하나님 속에, 그 세 속에, 하나님과 나, 땅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이 약속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효진이가 그 일하면서 입을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 여사님께서, 너희들은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사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지요.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늘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안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주목하여 보는데,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기에 관심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영과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서 그걸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꼼짝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정서가 하나 있으면 이 정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을 때 나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응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제 맘대로의 길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이죠. 이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 니는 100% 다 살아가냐? 아니 여러분 100% 다 살할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잡수신다. 나와 하나님의 그 평판은 이꼴 똑같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평판입니다. 이미지죠, 속성이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이 시차는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던 그때, 내가 목표하고 내가 완성의 날로 정해놓은 그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잊지 아니하시는 것.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같이 차를 마시면서 내 열쇠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오토바이 속에 경운기를 넣어놓고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열쇠를 넣어놓고 왔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죠? 세월이 조금 가니까 경운기를 넣어놓고 왔나 보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향하여 열쇠를 찾으러 가시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스운데 얼마나 웃었습니까? 굉장히 우스운데 웃을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연세 많은 권사님의 그 마음에 많이 공감했다고 그래요. 오토바이에 경기가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 가면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억치 못해요.
어떨 때는 그 말인데 다른 단어가 등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에브리데이 똑같아요. 변치 않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은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가운데,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신실함 때문에 어떨 때는 응답하고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경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이로운 일이, 그보다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많이 했죠? 세상에 하루에 3번 정도는 여러분 딱 고정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밥 먹을 때 하는 그 기도가 흡사 주문처럼 변하고 말았더라.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영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도자의 길에 들어서신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 주신 이 기도 카드를, 기도 열쇠를 여러분 사용할 때마다 응답받는 삶을, 그 삶의 축복을, 그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있습니다. 기도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